찬양을 들으니까 아주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힘차고 또 감동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소자와 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 영적인 부흥, 또 새로운 결심,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세상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오늘 세 번째 날 주제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게 되면 아주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이 다시 태어난다, 이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는 어디서 배우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중에서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웬만한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밤중에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시는 대로 꽤 지위가 높은 사내들인 회원이고 또 명망이 있고 인품이 좋은 그런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속마음으로는 예수라는 선생을 존중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예수를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낮에 찾아가기는 좀 그렇고 밤중에 예수님이 어디 주로 계신지를 물어서 그 산에 감람산에 찾아가서 아마 만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왔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하신다고 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다시 나야 하는가? 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시 나야 하는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대답은 태생이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출생 경유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 중에 잉태돼서 죄악 중에 태어났다 그 말이죠.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태어날 때부터 이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한 그 경위를 보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었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건 단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에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뭐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태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원리가 이 속에 나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교인은 없고 모태 신앙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을 뿐이죠. 저희 집사람도 모태 신앙입니다. 1981년 겨울에 결혼을 해가지고 82년 겨울에 이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죄인이, 인간이 어떤 원리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이지만 제가 좀 근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는 물과 성령이 필요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과 성령. 지구가 처음 탄생할 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직 창조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근데 이 지구가 아마도 물로 덮여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이다. 성경의 용리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신은 신성의 제3위인 성령이다. 이곳에서부터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세상이든 자연이든 교회든 새 생명이든 새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창조 행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자 역할을 한다.
지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이 말은 지구가 태어날 때 어디서 나왔느냐? 물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물이 있었고 성령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저게 무슨 그림인가 하고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 그림이지만 노아 당시에 홍수가 나서 40일 동안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완전히 세상이 다 물로 뒤덮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차츰차츰 이제 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물이 감할 때 바람 안 불어도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을 감하셨다. 아시는 대로 이 바람은 성경에서 자주 성령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듯이 성령의 역사가 정확하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물이 이제 감하긴 했지만 완전히 다 이제 땅이 보일 정도로 감하진 않았던 상태였는데, 그래서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여기에 나오는 비둘기도 역시 성경에서는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에 홍수로 완전히 지구가 물로 뒤덮였습니다. 이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하고 망가진 지구가 물에 잠겼다가 다시 태어나는 장면 속에 역시 성령과 물이 등장합니다. 지구도 노아 홍수를 통해서 사실 거듭난 것입니다. 지구 자체가 다시 나온 것이죠. 여기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 홍해 건너는 장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어떻게 해서 홍해가 갈라졌는지 여러분이 다 이야기를 들으셨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그냥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고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동풍 없이 그냥 바로 갈라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바람이 등장합니다. 물이 나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 구름도 물입니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 그것이 물속을 지나간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물이죠. 구름과 바닷물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단체로 물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새로운 생명이 출생하고 시작될 때에 물과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쭉 내려가겠습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어디에 계셨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양수에 있었습니다. 태아는 양수 속에서 자라나고 양수에서, 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물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잉태돼서 양수에서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물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출생의 근원이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물과 성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도. 자, 그러면 죄인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원리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침례를 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은 다음에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이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을 토대로 이 침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침례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성경책은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침례는 일단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무덤 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한꺼번에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나도 죽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옛날에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하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세 가지 과정을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음을 갖는 순간에 나는 죽은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 돌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례식 합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장례식을 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저게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예수님께서 계속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듯이 우리가 계속 물속에 있지 않습니다. 잠깐 물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여기 영상을 잘 보시면 이 과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침례받은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멈춥니다. 이 순간에 이건 장례식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다시 올라와서 새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환자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이 물속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장례식은 해야 되니까 깊은 물속은 아니더라도 집안에 욕조에서라도 장례식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의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속에서 장례식하고 올라오는 순간에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겁니다.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고 장례식 했고 물무덤에서 나오는 순간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여기 물과 성령이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것은 거듭나기 위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죄로 태어나서 죄악 중에 잉태돼서 죄로 태어난 인간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본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침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줍니다. 세례. 그 세례는 성경의 원래 뜻과 맞지 않습니다. 세례에서 장례식 같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물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약식이지, 그것은 원래 있었던 제도가 아니고 12세기경에 십자군 전쟁이 한참 진행될 때에 이 가톨릭 교회에서 십자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인들을 모집하면 그 군인의 자격이 침례 교인이라야 군인 자격이 있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이니까. 근데 그 많은 군인들을 전부 다 일일이 침례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는 일을 시작해가지고 세례가 우리 교회에 관습이 되었는데, 세례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전도회를 하다가 하루 이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학생, 그 교인 자녀 학생이 하나 왔는데 자기 친구를 하나, 장로교에 다니는 친구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 끝난 다음에 이 두 학생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침례가 맞다. 그랬더니 세례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끼리 논쟁을 한 모양이에요. 나중에 제 그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침례가 맞다고 하는 우리 교회 학생이 그 세례를 주장하는 학생에게 한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너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덤을 파고 거기 이제 넣은 다음에 흙을 뿌리냐 덮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장례식 하는데 흙을 뿌려요? 흙을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아무 말도 못 하더래요. 장례식입니다. 그러니까 물 뿌리는 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 개신교에서 세례받은 분들이 저희에게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침례를 받고 입교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제가 도표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례와 거듭남에 대해서 여기 한 사람이 출생을 했습니다. 원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영생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제 범죄한 이후에 모든 출생하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망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한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는 언제나 역사하지만 이 성령을 내가 느끼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은 그 다음의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쉽게 풀어쓴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질문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인정하십니까? 할 때 아멘 하신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이 삶의 방향이 유턴을 하게 됩니다. 사망으로 가다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유턴하는 순간에 생명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순간에 상당히 중요한 역사들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제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원뜻이 가던 길에서 180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 욕심 따라서 세상의 정욕 따라서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유턴하는 순간,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와 침례는 같은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했으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지나간 죄들은 깨끗하게 씻어지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의 모든 앞날의 생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의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는 밥 먹은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침례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아침마다 다른 모든 기도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져야 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저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저를 깨우쳐 주셔서 올바른 말을 하게 하시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생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그런 성령에 대한 강력한 어떤 마음의 그 필요와 간절함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거의 죽은 시체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신분이 바뀝니다. 일단 아버지가 바뀐 겁니다. 아버지가 마귀에게서 하나님으로 아버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분의 변화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과 동시에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과 형제됨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왜 다시 나야 하는가? 두 가지 출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인간의 출생을 제가 지금 비교해서 몇 말씀 드렸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죄악 중에 태어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살다가 무덤으로 가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 순간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갓난 아기로 태어나는 순간하고 이제 같아지는 것이죠. 왜 같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아버지가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놀라운 우리 신분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한 분, 하나님을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한 분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 두 관계는 뭡니까? 이건 형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이 형제가 되었다는 원리가 히브리서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됨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같은 히브리서에 보면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군가요?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입니다. 이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 이 하나가 무엇인가? 이 성령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나셨고 우리도 처음에는 죄인으로 나왔지만 중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정확합니까?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라는 말 속에는 원래는 아주 부끄러운 관계라 이거예요.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처참하고 부끄러워요. 존재 자체가. 사람끼리도 형제지간에 재구실을 못하면은 같이 다니고 싶지 않아요. 사람끼리도. 꽤 오래전에 호남 삼육고등학교에서 두 형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공부를 둘 다 잘해서 아주 모범생이고 우등생이에요. 근데 형이 한 분은 안실학교 순서를 맡았습니다. 근데 형이 이제 아주 내성적이고 앞에서 이 말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 하는데 모범생이니까 순서를 맡겼나 봐요. 나가서 할 말을 다 이렇게 썼어요. 종이에 써가지고 읽고 해서 이제 그거를 손에 들고 이제 자기 순서를 기다렸는데 자기 순서가 돼서 앞으로 나가서 이 종이를 폈어요. 그런데 손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 이 종이에 글씨가 다 퍼진 거예요.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횡설수설한 겁니다. 그 아래 동생이 앉아 있었어요. 그 동생이 얼마나 창피해요. 간신히 순서를 마쳤는데 나중에 동생이
형에게 울면서 쫓아와가지고 형, 다시는 여기서 나를 동생이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형이 김기곤 목사님이에요. 두 분 다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끼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하신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동시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형 창피하지 않게 잘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잘못하면 누구 욕먹어요? 예수님 욕먹어요. 사기꾼에게 10만 원, 100만 원 사기당한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장로한테 10만 원 사기당한 것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름을 가졌으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예수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욕 돌리지 말고 항상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형제가 되길 참 잘했구나. 그런데 침례를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여기 만약에 의인은 넘어지지 않거니와 했으면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넘어진다는 겁니다. 7번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계속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혹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넘어진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속히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입니다. 일어나고 있다면 의인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히브리 2장 17절에 18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아주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별로 감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가문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과정에 형제들로부터 미움받고 시기함받고 참 그 고난의 세월을 사셨어요.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당한 그 고초와 시련과 모욕과 그 고통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많이 당하셨습니까? 제가 연합회장 하면서 참 저도 고난을 좀 받았습니다. 당치도 않은 소문을 내가지고 저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일이 어떻게 대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잘 넘겼는데 뭘 생각하고 넘겼느냐? 예수님이 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하실 때 예수님이 당하신 거 생각하시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참고 우리 형님 되시는 예수님 생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은 그 상황이 어떤지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오늘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구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만한 분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훨씬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해요. 이건 시제로 말하면 현재 완료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고 옮겨진 겁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나는 영원한 생명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늘 사탄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여전히 죄악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탄은 가까이 와서 돈으로, 명예로,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일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이것은 저쪽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빨리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이번 기간 중에 예수를 믿을까 말까 머뭇거리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나의 형제로 삼으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올 때 그것을 뒤로 미루면 그 다음에 반드시 사탄이 개입해 들어옵니다. 흔들립니다. 그러기 전에 내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한 번은 이제 구두가 고장이 나가지고 구두 수선하러 제가 회기동에 살 때입니다. 회기동 연합회 사택에 살 때인데 구두 수선하러 이제 좀 어디 조그만 구두 수선하는 부스에 가서 이제 구두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금방 고친다고 좀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제 슬리퍼를 하나 줘가지고 한쪽 슬리퍼를 신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치는 동안에 그 구두 수선하는 부스 안에 이렇게 보니까 종이 쪽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보니까 거의 다 시예요, 시. 아주 감동적인 시들이 거기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어느 한 시를 보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아저씨 저 시는 무슨 시인데 참 감동적이네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섬주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가 오래전에 여러 해 전에 전라남도 장성에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마음을 품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가지고 현금을 챙겨서 2억을 챙겨가지고 결혼 2년 만에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참 특이한 분이에요. 돈을 그렇게 챙겨서 도망을 갔지만 돈보다는 이 아내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아내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이 아내를 찾고 싶은 것입니다. 돈은 잃어버렸을지라도 아내는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갈만한 데 다 걸어 다니면서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까지 걸어 올라왔는데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70일 걸려서 서울까지 왔대. 그런데 못 찾았답니다. 형제들이 빨리 포기하고 다시 장가가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밥벌이 해서 먹고 살려고 그 구두 부스를 만들어준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빨리 그 시를 베껴오라고 그랬어요. 어딘가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시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시예요. 날 버리면 어쩌나 생각진 않지만 이제나 저제나 당신 오는 곳만 바라봅니다. 오다 가다 당신은 날 잊진 않으셨나요? 당신을 보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왔다 가오. 왔다 가도 괜찮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당신이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다 가세요. 날 버리면 어쩌나 생각진 않지만 돌아올 줄 모르는 당신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당신 오는 길목을 바라다 보니 당신은 오지 않고 마른 갈대 홀로 서 있어. 지친 몸 몸부림치며 당신 모습 그리워. 나는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며 당신만을 기다립니다.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사람이 기다릴 만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없는 그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정말 기다릴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을 이미 다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잠시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경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탕자처럼 볼륨을 조금 높여주세요.
3절 부르는 동안에 요 용지를 하나씩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한 장씩 받으셔서 이 시간에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아주 귀중한 선택 혹은 결심을 좀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신 용지에 한 분도 빠짐없이 피아노 반주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빠짐없이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이번 복음 전도회에 참석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부분 다 해당이 되시겠죠? 두 번째, 저는 이미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었지만 이번에 말씀을 통하여 더욱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저의 생애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일과 품성 변화에 전심전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선택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오늘 저는 침례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 물과 성령으로 저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저의 개인적인 신앙 문제로 상담을 원합니다. 혹시 상담 필요한 분들은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원하시는 난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좀 더 공부하여 조만간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와 관련해서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다 표시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미 교회 다니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 용지에 다 기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밑에 이름 여러 가지 항목에 다 표시해 주시고요. 이 저녁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출하시는 동안에 잘 아시는 성경절 하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거두어진 용지를 다 앞으로 갖다 주시면 제가 다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